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쟁과 배신의 이유, 분쟁과 배신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왕으로 다시 등극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겠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왕이 되어 다시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때 왕을 따르면 이제 한 자리 하게 됩니다. 명예가 있고 한 그 자리를 따라가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분쟁이 이후에 이스라엘에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그런 분쟁의 시작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분쟁과 배신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약에서도 있었습니다. 교회로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고 은사도 받고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교회에 막 분쟁이 생깁니다. 그리고 배신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들마다 이렇게 썼던 편지들이 바로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계속 이것을 이겨나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윗 왕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감에 있어서 분쟁과 배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에 그 사람들이 이제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분쟁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분쟁과 배신의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의 마음 속에 이렇게 깊이 있는 그러한 이유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40절에서 43절입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 이제 길갈로 건너옵니다. 건너와서 가는 그 길에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눕니다. 이때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나누어지는데요. 이게 10지파와 12지파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2지파, 12지파를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12지파가 이렇게 나뉘는데 하나는 그 10지파가 위로 가고요. 그 다음에 2지파가 밑으로 갑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 2개 외에는 다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되고 유다 지파는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이제 유다 백성이다. 이렇게 남유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오늘도 역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둘이 나누어집니다. 보면 근데 그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과 베냐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그 베냐민 지파는 이제 하여튼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백성들이 다윗 왕을 먼저 모셔온 곳에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가는 그 길에 이제 유다 지파가 더 이렇게 가까이 했겠죠. 그러니까는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거예요. 왜 니들은 그러느냐? 왜 우리랑 상의도 없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느냐?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40절 볼게요. 왕이 길갈로 건너오매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나 왕과 함께 건너는지라. 온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절반이니까 전체의 절반이죠.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그러니까 왕을 도둑했다는 거예요. 왕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끼리만 데려갔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그래서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자기들과는 뭐 이렇게 상의하지 않고 왜
니들이 왕을 끼고 도느냐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42절 보세요.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대답하되,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 또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예. 왕이 유다 지파 아니냐. 왕이 유다 지파니까는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뭐 우리 종친이니까 그렇지. 너희가 어째 이 대에 분을 내느냐. 니는 왜 화내는 거야.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받아먹은 거 없다 이거야. 단지 그냥 우리 지파 분이니까 우리가 이분을 더 챙기는 거고 하는 거지. 우리로 치면은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더 챙기는 거지.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아까 제가 열 지파라고 했었죠. 열 지파가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 대해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그러니까 나라가 분배해서 가져갈지라도 니네가 가져갈 건 2개밖에 없고 우리는 10개나 있는데 왜 니들이 그렇게 더 챙김을 받느냐. 이제 뭐 그렇게 또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길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붙었는데 유다 사람들의 말이 더 셌다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말해요. 우리는 왕에게 조금 더 얻은 것이 없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멸시하고 다윗 왕을 도둑하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논쟁은 뭐 어디까지나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논쟁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이 커져서 이제 배신하는, 반역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20장 1절 보세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이게 벌써 표현 자체가 불량배래요, 불량배. 그러니까 이따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불량배라고 하는 이미지가 벌써 뭐예요? 무식한 거겠죠. 무식한 거겠죠. 여기 이제 성경에서 보통 말하는 무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걸 얘기합니다. 뭐 그냥 좀 지식이 떨어지거나 뭐 못 배웠거나 그런 거는 크게 사실은 막 지적당하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인간적으로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불량배, 무식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 받은 유전이 우리가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여기서 보면 그가 이제 베냐민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베냐민 사람. 이제 베냐민 사람은 베냐민이 저기 출신이에요. 그 사울. 그러니까 약간 이제 또 그림이 나오죠. 이전 왕의 자손이 일어나서 다윗이랑 그 다윗의 세력이 다윗의 지파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또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겁니다. 그러면서 나팔을 불며, 그러니까 이제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하면서 또 불면서 자기 목소리를 더 크게 한 거죠. 나팔을 불면서 우리는 다윗과 나둘 분깃이 없다. 우리는 다윗에게 받을 것도 없고 다윗을 따를 이유도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제 나눠진 거예요.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이러한 분쟁이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 세바가 일어나 나팔을 불며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 왕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을 따르지 말고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을 따르지 않고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만이 다윗 왕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로 나뉘는 백성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나뉘는 그 지파들을 보면 남유다는 이제 둘, 북이스라엘은 10지파 이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들을 따르게 되고, 그래서 오늘 분쟁이 시작된 것으로, 이제 씨앗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별 이유가 없어도 그렇게 색안경을 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러고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 또한 세바가 일어나서 분쟁과 선동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권력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다 보면 분쟁이 일어나고 배신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딱 정권을 잡자마자 그 당이 막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배신이 일어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당했죠. 사실은 외부적인 요인보다 내부적인 요인이 큽니다. 근데 지금도 보세요. 지금은 또 다른 당이 이렇게 정권을 잡았거든요. 근데 또 지금 어떠냐면 거기도 또 내분이 일어나요. 자기들끼리. 또 해서 지금 또 이게 또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권력이 이제 딱 중심에 있고 서로 그것을 가지려고 분쟁이 일어나고 배신이 일어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분쟁과 배신의 이유를 다 똑같다고 한다면, 분쟁과 배신의 이유를 찾아보면 정확히는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욕망,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뭔가 가져가고 싶은 그게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유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먼저 첫 번째로는 다윗 왕은 어찌됐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잖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상황이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왕으로 인정하고 이 왕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왕의 선택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반역을 했던 자들 보세요. 처음에는 다윗 왕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 다음에 유다 지파만 막 뭐라고 했었어요. 유다 지파만 뭐라고 했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결과는 뭐예요? 끝내는 다윗 왕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핵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핵심이 뭔지 모르다 보니까 그냥 자기 감정대로 막 하다가 끝내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 그거예요. 근데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선택하셨고 다윗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윗 왕을 따라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윗 왕을 통해 베푸시니까.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또 씨앗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의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울은 왕으로 인정하며 그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그 힘을 갖다가 다시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보시면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잘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 보고 아무리 기도해도 사람은 정말 그 뿌리속 깊은 것까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가 필요한 거야.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것을 다윗이 따라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분쟁을 일으킨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유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분쟁과 배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 사울이 이전에 왕이었죠. 그리고 다윗이 올라왔죠. 그럼 보통은 다윗의 집안에 다윗이 이전에 있었던 집안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게 이제 일입니다. 힘을 완전히 빼버리기 위해서. 근데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감사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또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이 나라는 어떻고 저 나라는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제 아까도 교회에도 분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교회에 막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유 이 교회는 이게 잘못됐네 저게 잘못됐네 막 그러면서 그런 분쟁과 배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세바가 왜 지금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세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면 이렇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고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막 찾다가 이제 조금 일이 풀리고 하면 사람들을 이제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사람들이 모여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분쟁과 배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랬었습니다. 내가 너 돌덩이가 떡덩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가 저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그래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사단이 유혹을 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뭘로 이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마다 교회 분쟁이 있는 곳에 편지를 쓸 때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 니네가 지금 싸울 때냐? 니네가 지금 그런 거 가지고서 분열할 때냐? 니네가 그런 거 가지고서 배신할 때야?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해봐라. 네가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너를 구원하셨는지를 한번은 기억해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배신하고 그러느냐? 예수를 기억하라. 예수를 붙잡아라. 예수 이름을 불러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때에 분쟁이 있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분쟁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방법은 모두 순간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의지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았었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소홀히 하고 이제 다른 거에 눈을 돌리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인간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분쟁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배신의 씨앗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적용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분열하는 것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도 자기를 배신했었잖아요. 그 권력 앞에. 이것에 대해서 좀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대신 방법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은. 이 배신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고 왜냐면 지금까지도 계속 배신을 받아왔었으니까 다윗 왕은. 하지만 다윗 왕은 더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나만큼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자.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예.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다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고서는 다 버리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 그런 생각들이 아니고서는 다 버리셔야 돼요. 불평, 불만, 부정적인 생각들 다 버리셔야 돼요. 그거는 그것으로부터 분쟁과 반역이 시작이 됩니다. 배신이 시작이 됩니다. 이거 다 버리십시오.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짜 이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요? 일단은 분쟁이 없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보세요.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라놓으신 것 같아요. 너는 빠져라. 넌 내가 세운 왕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빠져라 그러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택한 왕을 따를 사람들만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세 번 고백할게요. 예수 내 구주,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예수 내 구주,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예수 내 구주,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아멘. 우리 선교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묶였던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회복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임경의 집사님과 부동 사업장의 성령 역사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